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들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멘 한 사람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할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망과 근심 가운데 세상의 일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입니다. 여러분, 25리가 킬로미터로 말하자면 10km예요. 여러분, 걸어서 10km를 간다는 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그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심과 걱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24장 13절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앞부분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립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무덤을 가보니까 어때? 우리처럼 이렇게 흙무덤이 아니에요. 그 바위를 판 돌무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돌이 이렇게 나가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가져간 거예요? 그 여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딜 갔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선생님, 제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지고 거기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 무덤에 도착하니까 정말 돌무덤이 입구가 개방되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옷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었을까? 라고 하고 다시 자기가 있는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를 누구로부터 듣고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10km 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큰 심과 걱정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같이 있을 때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참 좋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초라하게 죽었다니 혀를 차면서 안타깝게 갑니다. 그때에 어느 한 남자가 그들 곁에 가까이 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모습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지 몰라요. 여하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엠마오는 두 제자에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냥 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며 걸어가냐? 라고 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르냐?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모략을 당해서 사형을 판결에 넘겨져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는데 그거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으니 자기들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들킬까 봐, 고통 가운데 있을까 봐 어떻게 해요? 그냥 엠마오로 낙향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주먹으로 머리를 턱 치면서 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왜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책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야, 내가 예수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들 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메시아가 고난당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다, 나 이렇게 살아난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책망하고 있다. 여러분,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고 합니다. 이 글로바가 신학자들이 보면 누굴까 연구하니까 예수님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의 작은어머니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를 받고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나니까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아쉽고 그냥 뚱구름처럼 다 사라져 나가니까 마음속에 허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다간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길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주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절망과 근심 가운데 주님이 내 옆에서 와서 야, 뭐가 그렇게 너가 그런 근심되냐? 야, 너 이렇게 밀어내? 너 이렇게 왜 믿질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믿질 못하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이후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냥 설명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10km 되니까 얼마나 긴 거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두 시간 더 넘겠죠. 그 내려가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들을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 여기 있어 왜 못 믿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들 앞에는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처럼 느낀 거예요. 한참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니까 두 제자가 선생님 밤이 깊었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우리 함께 하루 묵었다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러면서 30절 한번 자막 한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30절 보세요. 자막.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섰는데 음식을 잡술 때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떼어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사 이것은 내 몸이니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내가 죽겠다 나를 기억하라. 자막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는 듯한 꼭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진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주님 주신 떡을 딱 먹자마자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라는 거 안 거예요. 예수님 외치니까 주님이 사라졌어요.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사라졌을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왜 사라졌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주님이 앞에 계시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왜 주님을 보자마자 사라지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주 깊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 따라가서 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 좋아했고,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좋아했어요.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이룰 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먹을 거를 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주님 옆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with 주님과 늘 함께, 내 육신으로 보이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육신으로만 보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들 앞에 자기 눈에 계시는 주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요.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깊숙이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심령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주님이 영어로는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앞에, 내 옆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내가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돼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다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성경학 때 가르칠 때 주님이 어디 계시죠? 그러면 애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주님이 어디 있죠? 헷갈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지식은 아는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 몰라요. 절망한다고요. 엠마오 두 제자처럼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땐 좋았는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 중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죠. 지금도 심장이 막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심장이 여러분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언제 보죠?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봐야 돼요. 내 심장이 있구나, 내 심장이 잘 뛰는구나, 병원에 가서야 내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위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위가 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있는 거예요. 심장이 있기 때문에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 안에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간이 있고 지금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심령 안에 계신데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여기 있어. 이놈들아, 근심하지 마라. 머리를 통 때리면서 야, 좀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내 눈앞에 있어야 된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은 부활절만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구주가 되어서 역사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닫는 두 가지의 놀라운 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언제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진 거 보고 근심하고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이 야, 나 여기 있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을 풀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말씀 없이 살아가고, 신앙생활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자기 노력과 헌신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자들에겐 주님의 현존이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보십시오. 말씀을 받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32절 자막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어떻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뜨거웠습니까? 그 경험이 언제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말씀의 은혜도 없이 신앙생활 할 겁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는데 말씀은 제껴놓고 내 노력과 의지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지 않죠. 왜?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 전하는 메신저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전하는 자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골라 들어야 돼요. 공동체 내 옆에 누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뜨거워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 볼 때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나 냉랭하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엠마오 두 제자처럼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어디 있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나를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친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신앙인이 그룹이 나눠진다.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떨어져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 돼. 사탄의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다 뺏긴다고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다 뺏겨가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먹고 한 주간 동안 힘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주님과 현존하고 주님과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돼서 사탄에게 다 뺏겨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이 돼. 좋은 땅은 씨가 탁 떨어졌을 때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도 받을지 모르는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가운데 거했다고 한 거예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채워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부활신앙을 갖기 원하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볼 때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가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소리를 하겠어요? 주님 소리를 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지난주에 성찬 시간, 제가 늘 성찬하면서 성찬위원들은 장모님들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살라고, 또 한 주간 동안 성찬위원 더 경건하게, 떡과 잔을 대하는 사람 더 경건하게 살려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냥 형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 성찬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 준다는 거예요. 병든 육체와 몸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죠.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주님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다가 무슨 주님을 보고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적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해야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여서, 은혜가 없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33절.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과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서 주님을 딱 보는 그 순간, 사라진 그 순간, 그리고 말씀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이 일어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엠마오로 갔어요?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 갔다면 다시 거꾸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났더니 이제는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이 죽어서 근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말로만 부활절 말만 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두렵고 근심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하고 이제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 기쁨과 억지 감사가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와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죽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과 말과 행동 가운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가장 속상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런 미련한 놈들아, 이런 더디 믿는 자들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 엠마오 두 제자 얘기했던 그 책망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성전에서 매일, 교회에서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현존 가운데 왜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무슨 예배하고 새벽 기도 가는 거 학교 가듯이 직장 가듯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 선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무슨 선택 감옥입니까?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이 교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절기 때마다 성찬이 이루어지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났다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주님이 살아있다고 이제 내가 두렵지도 않고 근심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 때 너무 기쁘다고 두 제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언제쯤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내가 뭘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인지 모르면서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으로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달라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인하고 있으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